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한 심을 또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마음과 생각 그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적인 약속인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해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쌍한 백성, 그러니까 낮아진 사람들은 높여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 높은 사람들은 낮추시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 자기를 가장 낮추었을 때에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교만한 순간부터 낮추어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가장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가 가장 교만해진 순간부터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타락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다시 낮추시는, 그러나 겸손해졌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 과정을 다윗이 경험을 했던 거죠.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고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승리의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합니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피해오는 이 겸손 가운데 하나님은 참된 보호를 안겨주십니다. 그 밖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 초반부에 등장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들로 기록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분께서 전투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어떤 전투 훈련이냐 하면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길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놋쇠로 된 강한 활은 인간적으로는 쇠를 휘게 만들어서 그 장력을 견디고 그것으로 쏠 수 있는 힘이 없죠. 여기에서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힘이 아니라 신적인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때에 가공할 만한 신적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반부에 나오는 그 시의 표현들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도록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 가서 다 죽였고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가공할 만한 힘의 능력으로 이 전멸까지 시키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무찔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신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은 자기의 힘을 믿다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했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찾고 의지했던 다윗은 주님께 구한 그 즉시로부터 힘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쉈고 땅에 먼지처럼 날려보내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밟아서 흩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문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까지 나를 섬깁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모르는 백성, 이방 사람, 또 이방 사람들이 사기를 잃고 그 요새에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확장됨으로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 모든 나라들이 편입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적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부터 전 우주적인 확장을, 에덴의 확장을 꿈꾸셨고 이스라엘이 그런 기능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승리했을 때에 그런 거대한 준제국의 형태를 잡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복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으로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실패했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야 할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계속 이제 반복된 표현들을 우리가 읽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무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욱 높이시는 것,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밑을 모르게 낮추시겠지만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높이셔서 이 포악한 자들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이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무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손수 세우신 왕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것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그 자손이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손수 세우신 왕이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기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가 이 손수 세우신 왕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전 세계적인 통치를 경험함으로써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실 다윗의 그 자손이 등장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일반적인 찬양과 또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예언적인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런 시로도 읽혀집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 가공할 만한 신적인 힘을 얻어서 모든 원수들, 교만해진 원수들을 없애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그 다윗의 자손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아진 자를 원수들보다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서가 시작하던 한나의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강력한 능력, 가공할 만한 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왕 다윗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동일한 승리와 은혜를 얻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이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장 낮아진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우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